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의 숲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숲을 보는 것과 또 하나는 나무를 보는 것. 숲과 나무를 같이 볼 때 성경을 균형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숲을 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균형 있는 성경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시민학교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1장,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먼저 11장부터 15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생명을 위한 배려가 이 장들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명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을 지금 이것이 생명을 얻기 위한 건지 아니면 생명을 상하게 하는 건지에 따라서 그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는 먹거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파괴되느냐 그런 것이 달려 있죠. 요즘에도 이제 이 음식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도 오염돼 있고 먹거리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서는 이러한 생명을 위한 배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식생활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늘이 있고 비늘이 없고 네 발이 있고 네 발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어떤 동물은 우리가 먹어도 되고 어떤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동물의 종류를 나눠서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대로 순종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동물을 갖다가 매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돼지는 나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돼지가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유익합니까? 돼지고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정해서
어떤 뭐 부정과 정결함을 나누려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에서 캐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요, 레위기 13장 14장인데요.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나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병 그러면 한센병을 이야기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광범위한 그 피부병을 다 종합해서 나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성경에도 지금 이제 나병으로 표현돼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중에 가능하다면 성경에 이거는 이제 한센병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 성경에는 지금 나병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대화하실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한센병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거거든요. 제발 나병으로 부르지 마세요. 한센병으로 불러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피부에 반점이 있고 없고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판별하고 이런 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제사장이 나병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사회에서 갑자기 격리가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제사장이 판결을 해서 만약 그것이 나병이면 공동체에서 잠깐 동안 나을 때까지 격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이상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병을 가지고 있고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격리의 대상이 아니고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넘겨서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 이야기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또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 중간자의 입장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을 속죄일로 정하셨죠.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됩니다. 자, 넘겨서요. 레위기 17장, 18장, 그리고 20장, 24장은 잘못된 전통과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를 비롯해서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지금 염려하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는 애굽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애굽에서는 좋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게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평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도 애굽을 떠나왔는데 애굽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종교들은 대단하잖아요. 음란과 탐욕과 방탕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염려가 굉장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통, 잘못된 풍속을 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가나안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땅이 가나안 백성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땅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오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그들도 역시 땅에서 토해내버리시겠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땅이 그것을 토해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그것을 토해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될 죄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들을 쭉 이제 적어 놓죠. 사실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이건 너무 좀 민망한 내용들, 좀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 이런 적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가나안 땅의 종교를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넘겨서요,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들도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 거룩이라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목소리를 좀 깔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뭐 좀 이렇게 목소리도 좀 깔고, 걸음걸이도 어때야 돼요? 좀 슬로우 모션으로 그냥 한 발 한 발 점잖게 이렇게 그냥. 이게 거룩한 겁니까? 점잖은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유교 문화에 쩔어 있어가지고 점잖은 거를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거하고 점잖은 건요, 동의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쌤쌤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니까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목소리 굳게 깔고 막 걸음걸이를 뭐 천천히 이렇게 하고 막 점잖게 막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껍데기만 어떻게 좀 비슷하게 해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의 내면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함의 본질이다. 결국 이 두 가지를 부여잡는 것이 사실 거룩함의 본질인데 이거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꾸 껍데기만 바꾸려고 그러고 껍데기만 흉내 내는 거죠. 양반 흉내는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다운 흉내는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서요. 레위기 몇 장이죠? 19장, 21장, 22장, 27장.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중개하는 사람인데,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볼 책임 있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물론 이제 백성들 서로도 서로를 돌봐야 되고, 백성에 있는 지도자들도 자기가 맡고 있는 백성을 돌봐야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백성을 돌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일종의 제사를 집례할 때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중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제사장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를 돌볼 책임이 있는 존재를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중대할수록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더 이상 말을 해봐야자 입 아픈 얘기죠.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이 또 거룩하면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책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과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 방송에서 연일 나오는 것들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고,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도 지금 계속 이 문제가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꼭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아도 그 교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꼭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자꾸 지켜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편하신 겁니다. 잘해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책임이 중대할수록 거룩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서원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서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값을 이제 정하고 있죠.
이 서원을 정하는 것은, 서원의 값을 정하는 것은 시간과 재물을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교회 무슨 설비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거기 이제 들어가는 요소가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고 이 재물이라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서원할 때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내가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거죠. 좀 신중하게 그것을 좀 접근하는, 그냥 분위기 타가지고 남들 하니까 나도 그러면 뭐 이런 식의 서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서원. 자기 자신의 신앙의 분량과 또 삶의 형편을 잘 살펴서 신중히 기도하면서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어떤 아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뭐 건축을 하게 됐는지 하여튼 이제 이렇게 서원을 해서 매달 얼마씩 작정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서원을 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여러 가지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떠나게 됐는가 봐요. 자, 앞으로 10개월 동안 더 작정해서 내기로 매달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없으니까, 이 교회하고 나하고는 이제 굿바이니까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 겁니까? 사람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서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갈 때 일시불로 내는 게 제일 좋고, 좀 그게 힘들면 가서도 계속해서 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서원인 겁니다. 근데 나는 뭐 이제 떠나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서원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했으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막 경솔하게 하고 나중에 그거 못 지켜가지고 막 이거 감당 못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또 11조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레위기 23장, 25장인데요. 아름다운 절기 문화. 우리 저번에도 이제 절기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 절기에는 두 가지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정신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 쉬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은 날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쉬고 싶은 날 쉬라고 하는 게 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쉬자, 그런 게 절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날 쉬라고 하시니까 쉬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속이에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에서도 신명기를 쭉 살펴봤었는데, 신명기도 쭉 살펴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절기와 계속해서 연관돼서 나오는 건 뭐냐면 약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일 때 약자를 다 초대해서 같이 즐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잔치 벌이는데 우리만 즐기면 좋지, 끼리끼리만 모여서 즐기면 좋지, 왜 거기에 불청객들이 참여를 하냐?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 왜 여기 오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겁니다. 잔치할 때 약한 사람들 불러라, 가난한 사람들 불러라, 사회적 약자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로 변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그래서 절기에는 항상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동광교회에서도 뭐 교회 행사들을 하시잖아요.
하면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온 사람들은 오고 오는 사람끼리 그냥 하고 안 온 사람들은 그만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왜 못 왔는지 체크해서 다음에는 꼭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이야기 하죠. 6월절은 1월, 유대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애국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죠. 또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 3월 6일입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죠. 또 이때는 오순절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율법을 시내산에서 수여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나팔절이 있어요.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넘겨서요. 속죄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월 10일인데 민족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그런 날이죠. 자, 초막절 있어요. 7월 15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거했던 거, 초막에서 거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 다음 이제 레위기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결과인데, 신명기도 그렇지만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과 번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한쪽은 순종의 길이고 한쪽은 불순종의 길인데,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잘 모르세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넘겨서요, 민수기 1장부터 4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야기할 때 왜 민수기냐? 백성들을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두 차례 세웠다고, 헤아렸다고 민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를 헤아린 것을 이제 민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세웠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참 신기한 게 이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 숫자예요. 비슷해요. 정말 신기하죠? 지금은 약간 차이는 있겠죠. 이제 개월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변동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60만 대군,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 대한민국 군대하고 이 이스라엘 군 숫자가 좀 비슷합니다. 하여튼, 세웠는데 60만인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백성은 더 많겠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웠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세웠을 때 60만이나 되는 이 군인들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혼자였잖아요.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60만 대군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 넘겨서요,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인데,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하는 그룹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좀 특별하잖아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유산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하는 그런 그룹들이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출애굽 시에 장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문 입구에 이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장자들의 죽음을 면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레위 지파도 이제 12지파의 장자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지파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파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민수기 9장부터 10장 10절인데요. 왜 9장부터 10장이 아니고 10장 10절이냐? 그 이유는 1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발을 하기 때문에 10장 10절까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제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숫자가 여러분 기억하기 쉽겠죠?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 만에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학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시민학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그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생명의 관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건지 생명을 죽이는 건지를 판단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배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대한 배려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약절을 돌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